복된 주일 하나님의 존전에 예배자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계신 곳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오
가장 귀한 이름과 직책 중에 하나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전을 떠나 세상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낮추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평생 예배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 많은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룩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만 머문다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마치는 그날까지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고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자로의 삶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뜻을 다해 정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케 하시는 영 거룩케 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께만 높임을 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하나님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해지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거룩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인정받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각 처소에서 매었던 종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즐거워라 하셨고 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했고 우리가 원치 않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내가 바라는 바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바도 아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고 모태에서 우리를 만들어지기 전까지도 우리를 아시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깨닫는 자에게는 한없는 복이요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 믿는 자에게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또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깨달아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등 떠밀려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워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 밑에 숨겨주시옵소서. 와서 변론하자고 하시는 주님, 너희 죄가 주홍 같고 너희 죄가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엘리사의 뒤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가 영적인 눈이 감겨진 엘리사의 게하시에게는 그것들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음을 게하시가 본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좌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가게 함에 있어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정말 파란 하늘에 한 구름을 보면서 언제 주님께서 이곳에 오실는지 그 파란 하늘을 보면서 설레이는 마음을 갖듯이 이 코로나가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에서 발목을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를 바가 없으며, 인간이 땅 위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그 수명이 다하면은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전도자의 고백같이 인생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못함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성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존재의 이유가 생기게 하시고 그것들로 인하여 삶에 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과 죽어있는 우리의 예배와 죽어있는 우리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7년 전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사역했었던 문득 생각나는 고순일 장로님이 좋아하셨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던 그 장로님이 누누이 외쳤던 그 말씀이 이 아침 생각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 계신 곳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장로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생신을 맞은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드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7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세 개를 마음에 품고 선교하기 위해서 세워진 남서울 은혜교회, 이제 1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20년, 30년, 40년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남서울 은혜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젊은 우리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젊은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2세들이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암울한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일하게 예배하는 어린 친구들로부터 EM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교회 표어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 표어를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10월 31일은 ESC와 연합예배를 드리며 원태령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예배 공동체의 보호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과 방문 일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วันนี้ลูกสำนึกขอสารภาพบาปที่เราทำตั้งแต่เล็กจนถึงเวลานี้คงไม่อาจทำให้เป็นเหมือนที่เราตั้งใจพรุ่งนี้ถ้าหากจะเจอปัญหาขอฝากให้องค์พระคริสต์นำพาให้ผ่านมาได้วันนี้ จะรักจะหาไม่หวั่นไหว
วัน ICU เดินทางได้ถ้าไม่กันหลับได้แต่โอเค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เนาะ 이 건물은 노예 사무실입니다. 13노회인데요. 이 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한국의 1.7배나 됩니다. 엄청 넓은 땅이죠. 노예 사무실인데 노예 사무실에 이제 한 칸을 이용해가지고 신학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디모데 신학교 2019년도에 6월 11일 날 시작했습니다. เปิดเลยอย่าเพิ่งเปิดไปนี่ล่ะ 2 เดือนต่ออีกแล้ว จะดีจะรัก ต้องพยายามเลยต้องพิสูจน์ใช่ไหมต้องพิสูจน์เลยว่ามั่นใจพระเจ้าเรียกเรา ใจให้พระเยซูนำทาง 지금 보시는 이 넓은 땅이요. 결국 기독교 총회의 땅입니다. 이곳에 지금 신학교를 지으려고 땅을 높이고 하나하나 건물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쉬었던 지난밤에도 끊임없는 은혜로 덮으시고 사고 많았던 이 세상에서 쉼이 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을 드리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비교하며 나의 부족한 것과 초라함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채워주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예물을 드릴 때 늘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하늘에 쌓이게 될 우리의 상급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밀어내고 늘 비워진 마음속에 날마다 펼치시는 복음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바르게 사용되기를 믿고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살펴가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 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입이 탈로 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이상하지만 이상하지 않은 이상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서 가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제 방에 컴퓨터가 한 대 있는데 저절로 켜집니다. 분명히 자기 전에 컴퓨터를 껐는데 새벽에 보면 혼자 켜져 있는 컴퓨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대에 있는 마이크도 3주 전 사라졌습니다. 리빙스톤 처치에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냉장고가 있는데 그 냉장고 안에서 교회 주보를 찾았습니다. 주보가 매우 신선했습니다. 살다 보면 이상한 일들, 그 이상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너무 이상해 보이는 그런 일들로 행하시고 이상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상한 분을 한 분 최근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약 한 달 전에 동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시죠? 우리 얼굴 본 지도 오래되었는데 오래간만에 식사 한번 해요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 그 목사님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밥 먹기로 했잖아요. 그때 목사님 한 분 초대해도 괜찮을까요? 아, 누구신데요? 아, 제가 늘 목사님에게 말했던 그분 있잖아요. 저 좋아요. 사실 그분 직접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에 나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오렌지 카운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서둘렀습니다. 한 2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만나기로 한 베이커리 안에 들어가서 혹시 오셨나 하고 봤는데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는데 저에게 전화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닙니다. 우리 함께 들어가시죠. 그분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닐거려 하고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저를 인도하는데 사실 제가 20분 전에 들어왔다 한번 보았던 그분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모습의 목사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나왔습니다. 그분은 야구 모자를 하고 마스크를 하고 너무나 친숙한 아저씨 잠바를 입었습니다. 목사님이라기보다는 목수님에 가까운 작업복 같은 걸 입고 나오신 겁니다. 그러더니 목사님들, 여기서 제일 맛있는 샌드위치를 제가 사드릴게요.
대선배 같은 목사님이 저희 목사를 앉게 하고 손수 주문을 하고 또 음식을 받아서 섬겨주셨습니다. 보통은 목사님들이 지각을 자주 하고 목사님들이 더 섬김을 받기 좋아하는데 그분은 너무 달랐습니다. 제가 20분 전에 왔는데 그 전에 와서 저희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 목사님이 중국에서 한 호텔에서 북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공안들을 피해 다니면서 사역했던 일들, 또 얘기를 한참 나누다 보니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은사 교수님이 이곳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 이 목사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요즘은 하나님께서 제게 북한 사역보다 기도 사역을 더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 아내의 기도 제목도 꼼꼼히 받아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치려는데 목사님, 집에 아이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째 아이가 있고 둘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잘하고 나중에 정신 차려서 신학교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20년도 더 돼 보이는 정말 값진 차를 타고 떠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은 후배 목사들에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약속이 있으면 늘 일찍 와서 그리고 섬기기를 좋아하시고 한국에서 서울대를 졸업하셨는데 참 많은 선택지가 있을 텐데 갑자기 신학교로 가시고 또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3배나 크게 부흥시켰는데 갑자기 북한 선교를 하신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젊은 후배 목사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날 헤어지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분들을 단체 카톡방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곳에 초대해도 될까요? 긴급한 일이 있으면 다른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 집사님들처럼 기도 제목 올리셔도 좋고 제가 가끔 잔소리도 거기에다 남깁니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카톡이 다음날 바로 온 겁니다. 제가 이렇게 카톡 안을 살피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카톡방에는 자그마치 15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확히 157번째로 초대되어서 그 목사님께서 157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150명을 위해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저는 잠깐 스치듯이 만난 사람인데 저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 이렇게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제게는 너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그동안 사역하셨으면 손주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여행도 다니시면서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지내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스치는 사람조차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정성껏 성실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처음 이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 너무 이상한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모세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상한 상황과 이상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이상한 그 역사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을 때 이집트 왕 바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고된 노동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른들은 벽돌 굽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숫자가 줄지 않자 어린 아이들 중에 갓난 아이들을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거대 제국의 최고 권력자 바로가 명령합니다. 그리고 강한 군대가 바로의 뜻대로 이집트의 어린 아이, 갓난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집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목적이 방해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아이가 태어난 지 넉 달이 지나고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그 아이를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그때 바로의 공주가 그 작은 바구니 안에 있는 모세를 발견합니다. 모세는 울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곳에서 어머니 품을 떠난 모세는 두려워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아버지 바로 왕은 이곳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가차없이 다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딸은 히브리 아이, 죽여야 할 아이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 딸은 이스라엘의 아이를 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딸의 뜻이 딴 방향으로 가는 이상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집안은 비단 바로에게만 속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역시 이상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와 결혼하냐면 자기의 고모, 자신의 아버지의 자매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 자녀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 있어서는 어머니 요게벳은 어머니면서 동시에 고모, 할머니가 되는 아주 이상한 집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데 정말 내세울 만하고 떳떳한 그런 가문의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왠지 누구 앞에서 자기의 출생의 이야기를 하기에 좀 부끄러울 그런 이상한 집안의 아이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 왕 바로가 명령하면 세계 모든 제국을 다스렸던 이집트의 바로가 명령하면 누가 거스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명령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아이를 구해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여인들입니다. 엄마는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감싸고 또 아이를 받는 산파는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여인들은 이집트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병사들에게는 칼과 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는 여인들은 양동이와 같은 것, 부드러운 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딸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마음의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거대 제국 바로의 명령을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은 또 시작하게 됩니다. 히브리 아이인 줄 알고 아버지는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여인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아마 여러분 보시기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가 강물에 떠내려온 아이를 보았습니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바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입니다. 학자들은 미리암이 어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나이가 많아야 7살에서 10살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요, 이집트 제국의 공주가 10살도 안 된 애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순수히 그 공주가 10살도 안 된 꼬마의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어른이 말하면 어린아이가 따라야 합니다. 이집트의 공주가 말하면 히브리 노예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10살도 안 된 아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를 구해올까요? 라고 했을 때 어디서 그 아이가 나타났는지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이상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다시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봐도 피부를 보더라도 키를 보더라도 얼굴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히브리인인 줄 알 수 있는 그 아이가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서 이집트의 교육을 받습니다. 몇 살까지입니까? 40세까지. 여기서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 위대한 저작을 저술했습니까? 모세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그 젖먹이 아이를 키워봤자 5년 정도밖에 못 키웁니다. 왜냐면 5살 정도가 넘으면 이제 엄마 품에서 자라나는 왕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이집트 교육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기껏해야 5년밖에 이 아이를 품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아이가 자라게 됩니까? 이집트 교육 문화 시스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때 특별히 모세에게 히브리어인, 자기에게는 모국어가 아니라 이집트어가 아니라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그 히브리어를 이집트 왕궁에서 최고의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그런 과정, 이상하게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태초에 빛이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학문적인 그 토양을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8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집트 왕궁에서 공짜로 먹고 교육을 받았던 그 모세가 다시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멸망시키는 그 이상한 일을 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모세에게 장점이 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간직한 것 같습니다. 내가 굳이 이 이집트 땅에서 히브리인이라는 소수 민족으로 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히브리 교육과 히브리 언어 수업 그리고 동족에 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건입니다. 고된 노동을 시키는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감독관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혹독하게 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모세가 봅니다. 모세가 누구 편에 들어야 합니까? 자신의 왕조를 위해 일하는 이집트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노예들, 나와 핏줄이 된 그 이스라엘 노예들입니까? 미래를 바라본다면 당연히 모세는 이집트 편에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모래에다가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족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싸우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겁니다. 왜 노예 생활하는 당신들 이곳에서 하나가 돼도 부족하는데 왜 싸우는 겁니까?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의 반응, 아니 이집트의 왕자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 편이다라고 말할 것 같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대들었다. 아니 내가 이 민족을 위해 살인죄까지 범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야 아니면 재판관이야? 모세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모세의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의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의 목을 쳐버리겠다. 이집트보다 강해야 이집트 사람을 치고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 이집트 감독관을 죽였습니다. 사실 사람이 맨손으로 누군가를 쳐서 죽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 모세는 왕궁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걸 배웠는지 건장한 이집트 감독관을 죽였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는 동족을 위해 행한 일인데 동족은 나를 반역자로 또 지도자로 재판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의 생각,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치면 나도 그들을 치고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죽이면 나도 이집트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한 일들인데 문제는 그런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통쾌해야 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채찍질 당하고 맞았던 이집트 사람을 처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그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집트의 왕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경과 인정이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당신이 저들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래 속에 감추인 그 시신, 아무도 모를 줄 아는데 동족이 고발합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모세의 마음은 나는 이집트의 왕자이지만 나의 민족을 위해, 그들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노예 탈출을 위해서 힘을 기르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자기가 이집트의 왕이 되어서 나중에 자기 민족을 풀어줄 계획을 세운 그런 모세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누군가 올 때 칼을 휘두르면서 대제사장 저 말고의 귀를 자른 것처럼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동족을 위해 살인한 결과는 미디안 광야, 더 이상 이집트의 사람들이 추격할 수 없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멀리 미디안 광야까지 모세는 도망가게 됩니다. 나는 바로의 공주의 딸이기 때문에, 나는 이집트의 왕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왕자의 신분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왕자의 신분이 모세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모든 것을 소유한 이집트 제국의 차기 권력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자신을 구원하시고자 이상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 자신이 태어났을 그 순간부터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나일강에 흐르는 강가부터 그리고 그 살인의 현장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원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던 모세,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모세는 낯선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억울함을 삼키고 말을 삼키며 자기의 성질과 기질을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는 내가 말만 쏟아내면 그대로 이루어졌고, 자기에게 억울함은 그 순간에 풀어야 했고, 자기의 모든 성품대로 살아야만 자기의 삶이 제대로 된다고 믿었던 모세가 아무도 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걸 다 삼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 쏟는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모세를 만들고자 이제는 침묵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왕궁에서의 모세와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는 달라집니다.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 거했던 모세가 웬 목자들이 나타나더니 제사장의 딸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봅니다. 여인들, 약자가 공격을 받네. 옛날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받으면 공격해야지, 내가 쳐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모세인데 하면서 예전처럼 나타나서 그 악당들을 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예전과 같은 방법에 예전 익숙했던 바로 왕궁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일어나서 주먹을 휘두르고 치는 게 아니라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칼과 창을 휘두르는 모세가 아니라 여인들을 감싸고 여인들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부드럽고 온유한 모세로 바뀌어버립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광야입니다. 내가 이집트의 왕자인 것 같지만 한 쪼가리 헝겊에 의해서 사람들은 나를 왕자로 봤을 뿐 나는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제 예전처럼 함부로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증명한 모세.
그 모세의 삶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주먹을 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행하는 모세가 아니라 딸들을 돕습니다. 여기서 돕다라는 히브리 단어가요, 야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돕다라는 뜻 외에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나온 게 여호수아, 이사야, 그리고 구원자 예수. 하나님은 주먹을 휘두르는 모세가 아니라 연약한 여인들을 도와서 목마른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그 모세의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칼과 창으로 로마를 지배하여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어린 여인들을 품고 목마른 양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자신의 살을 떼어주는 돕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복음이 되고 돕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원하는 인생은 어떤 겁니까? 모세가 나일강에서 죽어야 했던 그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 거하면서 이집트 왕궁이 모세의 마지막 인생의 최종 장소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끝까지 히브리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어서 히브리인 아들에게 왕자를 넘기고 그렇게 죽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왕궁에 있는 다듬어져야 할 모세를 다시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다면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말씀 한마디, 아니 말씀하실 필요도 없이 생각만 하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당할 수 있을 겁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이상한 가문에서 어머니이자 고모 할머니로부터 태어난 그 이상한 모세를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이상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왜 제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이 고됩니까? 왜 문제 너머에 또 문제가 있고 시험 너머에 또 시험이 있고 왜 고민 너머에 또 고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이상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세로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데, 이상한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만약 모세가 자기의 뜻대로 이집트의 왕자가 되고 왕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모세라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까요? 이집트 민족은 누구도 이집트 사람을 다스리지 않았고 이집트를 위협할 국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태양이 신이라고 믿고 바로도 신의 아들이라고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자기의 주인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다 해도 이스라엘 민족은 잠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누린다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도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물질의 노예가 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모세를 세우게 하고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라.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꿈꾼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와 해방은
쇠사슬이었고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육체의 자유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 칼과 창을 가지고 모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에서 바싹 낮아진 모세,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낮아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고 이집트로부터 모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배하는 삶 살아가라고.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서더라도 예배자,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고 크셔서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뜻만이 세워지는 예배자로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업 성공하셔야 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업 성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연약한 자들 돕기 위해서 건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 지금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을 행하시지만 그 모든 이상한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상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천사들을 통해서라도, 제자가 아닌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닌 천사를 통해서라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모든 사람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친히 일하실 것이고 그 일 가운데 이상한 일들은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한 일들을 통하여 모세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해 못할 이상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믿고 그 자리에서 낮아지시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모세는 이집트 그 바로왕의 궁궐에서 거기서 마지막 생을 마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왕궁에서 명령만 하고 뜻만 하면 사는 그런 삶.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집트 왕자 모세를 미디안의 양을 돌보고 여인을 돌보는 여인, 그 사역자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이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싫다고, 그것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때까지 어떠한 상황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 감당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결국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하루아침에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 수많은 이상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상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상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그 선한 능력 가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의 일 감당하되 주님 오실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 칭찬받는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살아가는 주님의
싸우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떤 절망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세상을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고대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심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의 방법과 뜻이 아니라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렸기에
더 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안석주 선교사님, 그리고 로스 스테판 귀한 가정 위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이 땅의 귀한 동역자들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그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